여러분, 오늘 또 수요 기도회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반주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또 추웠습니다만 좀 따뜻한 시간이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때입니다. 특별히 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일단 낮이 길어져서 좋아요. 낮이 길어져서 그리고 따뜻해지고 뭔가 우리 앞에 장식도 해두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교회 앞마당, 우리 건물 있는 앞마당에 가면 매화꽃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떻게 좀 매화꽃을 보셨습니까? 내가 보면 좀 다를까 싶어서 양보하신 건가요? 여러분 참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자연에 나가셔서 그 자연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더 열려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심포니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찬양의 심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고 우리가 또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찬양의 심포니입니다. 또 우리 주일날 우리 앙상블 분들이 악기들을 각자가 맡은 악기들을 연주할 때 여러분 현악기, 관악기 얼마나 다양한 소리가 납니까?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모이는 것이 찬양의 하모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찬양의 하모니는 자연 가운데서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그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율법에 있어서도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의 유대인이었고 온전한 의미의 헬라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글입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대단히 신학적이고 또한 대단히 목회적인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균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적으로만 치우치지도 않았고 너무나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분에만 치우친 사람도 아니고 두 가지의 밸런스,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능들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의 삶에 그것이 아름답게 꼽혀서 그는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또한 최고의 목회자요 또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우리 같이 또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들 요즘에도 같이 또 연락도 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 또 후배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균형을
잃어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곳으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전해 가면 어느 순간에는 큰 어려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지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학문적이었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년에도 전 세계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지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적이게 되면 감정적으로 메마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분의 책을 또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학문에 있지만 학문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없어지고 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지적으로만 판단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친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공부 별 필요 없다, 연구하는 거 별 필요 없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인데 대화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지적인 사람과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우침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균형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지적이고 학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또한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이 대표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절과 2절, 3절과 4절 두 번 나누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와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부득불 자랑한다.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다고 늘 생각해요. 이 고린도 교회 많아도 100명이 안 넘었습니다. 60명, 70명 그 정도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가 이제 떠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공격했는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는 글은 좀 힘이 있지만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헬라 철학과 수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그 당시 지적인 모든 활동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철학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대단히 고급스러운 단어들도 쓰고 지적인 표현들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는 지적이긴 하지만 영적이지는 못했다라고 공격했다고 생각됩니다. 봐라,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했지, 똑똑하지,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잘 몰라 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볼 때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입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은 지적이긴 하지만 영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영적인 면은 파워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자랑하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좀 더 중요한 단어는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 헬라말로 그렇게 말하겠는데요, 아포칼립시스 뜻은 무엇이냐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reveal,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reve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명사가 되면 revelation,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록이 revelation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계시의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최고의 계시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입니다.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소위 지적인 사람들은 그것은 미개할 때나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그문드 프로이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정신분석학 이런 것을 만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신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이 발달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했던 방식이라 그렇게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환상과 꿈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방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지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환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그 환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환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 누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까?
야곱이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인 척하고 형의 옷을 입고 팔에 털도 없는데 염소털을 팔에 붙여가지고 형 에서인 척하고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저는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들어온 아들이 첫째 에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둘째인데 그 둘째가 들어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둘째한테 쏘가서 한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입을 벌려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원했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걸어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서 짐승이 와서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그런 작은 돌로 된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잖아요. 천사들이 천상에 있다고 하면 사닥다리가 나해지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은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이 그곳에서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천사를 바라보고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았더니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그가 광야에서 본 환상 가운데 듣게 된 음성이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계시의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디가 생각납니까? 늘 유명한 환상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그 하루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6날개를 움직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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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날 때 너무 기뻤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한 사람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된 인간이 너무나
밝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을 때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천사를 하나 보내서, 스랍을 하나 보내서 그의 입술에다가 핀 숯을 대줍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힌느니 슐라칸니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또한 환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긴 끈에 엮인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는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기는 벌레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거 말합니다. 못 먹습니다. 저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눠 정해져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 든 이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먹을 수 없는 동물들,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동물이 아닙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 보낸 하인이 찾아오게 되고, 그가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게 되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한계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열려지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계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좀 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참 좋은 꿈을 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기도하고 잡니다만, 어릴 때 제가 꼭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꿈, 아름다운 꿈, 기쁜 꿈, 해피한 꿈 꾸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꿈을 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환상을, 주님 주신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환상과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한 사람을 안다 그럽니다. 한 남자를 안다 그래요. 그 남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기가 좀 못했는지 어떤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셋째 하늘이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렇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보셨나요? 저녁에 오늘 해가 질 때 노을이 참 예쁘게 졌는데, 그렇게 노을이 지는 하늘, 그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하늘 다음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신령한 존재들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환상을 체험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환상은 내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잠든 상태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서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꿈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혹은 잠든 상태도 아닌 그 중간쯤 상태에서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아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낙원.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낙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번 주부터 제가 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이르게 될 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낙원을 자기가 가보았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틴 루터라고 하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문의 게시판에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유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1545년 라틴어로 된 자기 작품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 서문에 자기가 했던 경험을 써놓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위대한 말씀인 로마서를 그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알지 못해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테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자기가 낙원 문이 열려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썼어요. 그 얼마나 지적인 사람입니까?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를 오래 했었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뒤로 성경이 새로운 빛 가운데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시편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지금까지 보았던 시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낙원에 이르는 체험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작년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편, 두 번째는 연옥편, 세 번째는 천국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편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 어느 서점이든 다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세가 끝마치고 또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가장 그 기점에 서 있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 신곡의 마지막 보면 낙원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그러나 인생에 딱 2번 스쳤던 그 여인의 이끌림을 받아서 낙원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낙원에 대해서 쭉 써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학 작품입니다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낙원에 이르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듣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한 이 낙원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거기서 낙원의 모습이 어떤지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나는 환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천국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천국의 모습을 확신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입니다. 증조 할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입신이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돌아가시고 한 이틀 정도 뒤에 다시 깨어나시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때 거제도에 계시니까 배를 타셨는데 상당히 좀 큰 배를 타셨던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할아버지가 오셔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 할머니가 다시 깨어나신 거예요. 그걸 입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입신. 그래서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대부분 어디를 건너요?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도 물을 건너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얘는 어디든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가 그 할머니가 어디 분 앞에 갔는데 그분의 몸에서 너무 광채가 많이 나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볼 수는 없고 소리만 들을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할머니가 다 구경을 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처음에 머리를 숙였던 분 앞에 오니까 저 옆에 있는 꽃이 활짝 피거든 나에게 다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꽃이 몽우리가 막 이렇게 벌어지는 그 단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0년을 더 사시다가 소천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들이 집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는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전혀 교회 안 다녔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저희 집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그런 환상과 계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가 이렇게 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7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사실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이 많아서 잘못하면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전보로 가보셨나요? 사주팔자 이런 거, 여기 뭐 타로 뭐 전보고 이런 데 말고 정말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든지 뭐부터 시작해요? 반말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네? 집에 애군 꼈어. 집에 나무 있지? 그 뽑아버려야 돼. 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뭐 그런데요. 다 반말부터 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인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겠죠. 뭐 그렇죠? 이게 온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어떤 자만심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나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7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만해질까봐,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뭐였는지 학자들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간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그가 안질, 눈이 너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손에?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산딸기도 따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는데 산에는요 가시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뭐 여러분 장미꽃도 가시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산에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가시에 찔려요. 가시에 깊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로 이렇게 그 부분을 약간은 좀 파내서 이렇게 빼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시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탄의 사자라 자기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사자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크게 보면, 적어도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의 역사도, 사탄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알려줍니다. 때때로 사탄의 사자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도 있고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그렇게 낮아지는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연약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겸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을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 저희들 학교 사경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 아주 지적인으로 뛰어난 그런 분이시고 참 저희들이 존경한 분이었는데 강의하시듯이 설교를 하셨어요. 딱딱하고 별로 예화도 별로 없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단어, 한 표현, 그 사경회 때 그 교수님이 하셨던 표현이 제 마음에 딱 남아있고 그 장면도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The power and powerlessness. The power, 힘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 있냐면 in powerlessness. 힘 없음 가운데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능함 가운데 있는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가장 무능한 표시였어요. 너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 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 당하시고 그렇게 침뱉음 당하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능욕과 능멸을 당하신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힘없이 비참하게 연약하게 돌아가신 그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가장 무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무능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무능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The power and powerlessness.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가 고난받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처참한 그런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약해지지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것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가장 연약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표현된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또 저의 삶에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건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